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6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에 버리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익과 사명의 인생은 끝이 다르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익과 사명의 인생은 끝이 다르다. 아멘. 저희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죠. 중간에 배를 갈아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때가 이미 가을에 접어든 때라서 지중해에 큰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레데 섬까지 갔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겨울을 날 수가 없으므로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65km 떨어진 그 항구까지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죠.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광풍 속에서 그 배의 선주, 그 배를 통해서 화물을 옮기는 많은 사람들, 또 선장과 선주, 또 백부장과 로마의 군사들 모두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 배 기구들 다 버리면서 살고자 했지만 살아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여망까지도 상실해버린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죠. 그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에요. 네. 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배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희망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들이 바닷물의 깊이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측정했을 때보다 두 번째 측정했을 때 급격하게 물의 깊이가 이제 얕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가 암초에 부딪힐까,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이제 육지에 가까웠으니 암초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니 닻을 내립니다. 배 뒤쪽으로 가서 4개의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선원들은 눈치가 빨라서 배 앞쪽으로 와서 하나밖에 없는 비상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배 안에 있는 구명 보트 같은 유일하게 하나 남은 그 보트를 타고 몰래 탈출하려고 하다가 바울에게 들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 짧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을 위한 인생과 사명을 위한 인생은 끝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 인생을 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위한 인생? 이익을 위한 인생. 또 다른 한쪽이 사명을 위한 인생.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라고 해도 좋고 생존을 위한 인생이라고 해도 좋고 사명을 위한 인생과 대비하여서 보았을 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선원들이
몰래 구명보트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리고 자기들만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저들이 이 배에서 떠나면 너희들 다 죽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가서 그들이 타고 가려고 했던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서 구명보트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다 남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계속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14일 동안 전혀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는 절대 절망 속에서 같이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14일 동안 같이 정말 죽음의 그 절망을 지나면서 함께 지냈던 사람이니까 마음의 정도 들만 하고요, 의지도 생길만 한데, 거기다가 같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선원들은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닷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깊이가 급속도로 빨리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초에 부딪힐까 해서 배 뒤쪽으로 가서 닻을 내려 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날이 새어서 시야가 보여질 때까지 이제 닻을 내리고 배를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원들이 이번엔 반대쪽 배 앞머리 쪽으로 와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렸다. 그러니까 구명로트를 내렸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요 배 타고 이제 육지가 가까웠은 것이 확실하니까 몰래 도망가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적어도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가져야 될 책임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같이 동고동락해야 되는 그런 최소한도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14일 동안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순식간에 자기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최근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가슴 아픈 기억이 있죠. 우리 세월호 그 침몰 사건 말입니다. 2014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뭐 어떤 무지막지한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304명의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였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 또는 무책임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인재에 가까운 사고였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모두가 공분을 일으키며 분통해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배의 선장 이준석 씨라고 그러죠. 그 양반과 선원들은, 선장은 제일 먼저 도망갔고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정이 왔을 때 선원들, 그 배에 타고 있는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제일 먼저 도망치고, 선원들도 배가 기울어져 가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 학생들은 죽어가는데 자기들은 먼저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친 사건. 그래서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 8가지의 죄목으로 지금 감옥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참 무책임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이런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지독하게 나쁜 놈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익보다도 더 큰 사명을 붙들고 살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평소에 큰 소리를 쳤던 우리들도
내가 정말 명확하고 분명한 사명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도 아차 하는 사이에 눈앞에 위기가 다가오고 아니면 살 길이 열려지고 어떤 큰 유익이 생겨나는 어떤 기회가 다가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이와 같이 선원들처럼 세월호의 선장이나 선원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이 장거리 비행기를 타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적기라든가 한국 비행기는 승무원들이 처음에 탈 때는 너무너무 친절해요. 예? 막 입구에서부터 막 그냥 막 거의 막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으면서 막 친절하게 앉아있으면 와서 막 이렇게 뭐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거의 비행기가 도착하고 내릴 때쯤 되면 이게 별로 친절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제 경험상. 근데 진짜 베테랑 또는 뭔가 사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게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의 삶도 그렇겠다. 처음에는 말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 뭐 교회에서 뭘 하거나 우리 뭐 팀으로 뭘 하거나 할 때 처음에는 말입니다, 다 으쌰으쌰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수준 이하예요. 처음에는 다 합니다. 처음에는 뭐 하자 그러면 다 하자 그래요. 근데 진짜는 어디에서 구별이 된다고 그랬어요? 끝에서.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끝에 가면 치울 일이 있고 뭐 정리할 일이 있고 또 귀찮은 일이 있을 때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사람은 그건 수준이 아주 초보 단계에는 얕은 사람이고, 진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가, 사명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끝에 가서 자기의 이익보다는 그 사명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 있고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요, 교회가 좋을 때는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좋을 땐 다 좋죠. 우리 이 여성교회가 이렇게 부채춤 주는데 박수 안 쳐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해보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안 나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좋을 땐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피곤함이 다가오고 불편함이 다가와도 끝까지 견뎌내어서 승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심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사명을 깨닫는 사람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니까 이런 이득이 있네, 교회 나오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네,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나에게 유익함이 생기네 하면서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좋을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좋지 않고 어려움을 지나고 피곤함을 견뎌야 되고 불편함을 이겨내야 되는 그 시간에 못 이긴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끝에 가서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원들처럼, 아니면 세월호의 선장처럼, 아니면 신앙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제가 사실 금요일 날 오게 된 이유가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용원 목사님 따님이 이제 한국에서 결혼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한테 연락을 주실 때 연락을 하신 분이 제가 저희 둘째 이제 진영민 전사가 결혼했던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11시에 하는 줄 알고 제가 더 일찍 오려고 했다가 그래도 예의가 있지, 내 위에 권세인데 그래서 참여하고 오겠다고 금요일 날 저녁 비행기를 바꿨어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바로 전에 알게 됐는데 시간이 오후 5시라는 거예요. 오후 5시. 그러니까 7시 반 비행기인데 오후 5시 결혼식 참석하고 오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괜찮다고. 그래서 오히려 목요일 날도 저하고 만나서 같이 쭉 얘기하고, 금요일 날도 또 오기 전에 또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같이 불러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좀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많은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쭉 이렇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들은 참 조영기 목사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참 조영기 목사님 옆에서 남들 볼 때는 그저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큰 공로가 있고 협력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등 돌리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게 공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워낙 큰 분 옆에 있으면 생겨나는 콩고물,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익을 바라보면서 충성할 때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충성한다. 와, 저 사람이 조 목사님에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와 가짜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만이 끝까지 남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이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결론,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갑시다.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유익한 일이 생겨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때로는 불편함이 다가오고, 때로는 피곤함이 다가와도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최후의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결국 선원들이 배에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잔머리를 굴렸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뜻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만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명의 인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사명의 인생이 되면 고난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의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된다? 고난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 배 안에서 바울은 분명한 사명의 사람이었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분명히 배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배 안에 있었던 276명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그도 마찬가지로 14일 동안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 보이는 그 광풍 속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배를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다 겪었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고난이 다가오는데 바울은 그 고난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휘둘림을 당하지 않더라. 함께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도망치려는 선원들을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 여기 있지 않으면 이 배 암초에 좌초되거나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가 아니에요. 우리가가 아니고요.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바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배가 침몰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고난을 한 번 더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에 침몰되지 않고 나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만나고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나도 병들고 연약하고 많은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희한하게도 우리는 거기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승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는 276명 가운데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가 바울 아닙니까? 바울 혼자 죄수의 몸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선주 또는 물건을 많이 싣고 가는 어떤 하주들, 또 선원들, 선장, 백부장,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 바울은 가장 나이 많고 연약하고 병들고 죄수이며 힘없고 약한 자예요. 가장 낮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사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울은 위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약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낮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단순히 내가 사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강함을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그냥 하지 말고 사명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그냥 본능으로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라고요. 나는 사명으로 내가 니들 어머니다. 난 사명으로 당신의 남편이다.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약한 자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힘없고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은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월급 받기 위해 직장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저 죽지 못하니까, 이민생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이 일을 통하여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낮은 자고 작은 자고 힘없는 자일지 모르지만 사명을 붙드는 그 순간에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와 함께하여 고난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전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짧은 선교대회 기간이지만 진짜 많은 일이 생기거든요.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회의가 있고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가면 또 해야 되는 막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막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새벽에 저녁에 막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도 저에게 우선순위는 사명이에요. 제가 이 사명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요, 나머지는 지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 아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저에게도 이제 사실 저희 영민 전도사가 결혼식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결혼식 하는 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한 거니까 사실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건 아닌데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 결혼식장도 1년 전에 예약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전화를 하는 그날, 그 전날인지 그 며칠 전인지 그 시간이 가장, 토요일 11시가 가장 피크 타임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 시간에 예약한 사람이 취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딱 비어있을 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제가 여의도 선교사니까 전화를 하니까 됩니다. 그래서 된 거였어요. 가서 봤더니 참 이용훈 목사님 그래도 주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되고, 또 그날이 제가 알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결혼한 날이 우리 선교대회가 원래 그 앞주입니다. 앞주. 근데 선교대회가 한 주 연기됐어요. 올해 연기되어서 2주에 하는 바람에 선교사들이 다 참석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다 오지 말라고 그랬죠. 밥값이 비싸니까 그 총회장만 오고 대표만 오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결혼식이 아니고 이제 저희 사돈 쪽 식구들을 위한 결혼식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여러 사람들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이용훈 목사님도 와가지고 10년 이상 결혼식 주례를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수도 없이 많이 했겠지만 결혼식 끝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은 건 처음이래요. 결혼식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다 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고요. 또 만나는 분들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 너무 좋았다. 안 그렇겠어요? 전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같이 참석하고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하겠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안 좋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악한 원수 마귀가 다 쫓겨나가고 그냥 감사와 감격이었죠. 근데 제가 또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결혼식을 위해서 갔으면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결혼식을 위해 간 게 아니고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우선이에요. 사명이 우선이니까 희한하게도 나머지는 내가 만약에 쫓아다니면서 했으면 절대로 그리 되지 않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손길이,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느껴지니까 더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역전승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구 여성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채춤까지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사명과 연결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나성 순복음교회 성도야, 난 동부교구 여성교회야, 내가 사명으로 할 거야. 아마 부채춤 추면서 중간에 때려치고 싶은 사람이 수도 없이 그냥 가르치는 쪽이나 배우는 쪽이나 하는 쪽이나 이게 때려치자 이런 마음 많이 들었어요. 근데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명으로 인내하고, 이게 훈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청소년 연합 수련회 같은 일을 하면서 봉사의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사명과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이 사명 속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전승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하늘에서 돈다발 뿌리듯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딱 붙잡을 때, 사명이 명확해질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쌍파울에서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두 가지, 왜 이렇게 쌍파울 교회가, 제가 어디 집회를 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입에서 간증이 나옵니다. 이 간증이 나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쌍파울 순복음교회는 진짜 감사를 잘했어요. 제가 그랬죠, 저 떠나는 날, 그게 떠나는 게 그분들에게 상처고 아픔일 텐데 참 성숙하게 자기들끼리 잘 보호해서 공항에 400명 나왔다고요. 예? 자기들은 500명 나왔다고 그러고 저는 300명 나왔다고 그래서 중간으로 400명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쇼부를 본 거예요. 사실은 400명 나왔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게 400명 안 돼요. 예? 공항에 400명이면요, 더군다나 이렇게 흩어져서 400명이 아니라 저 하나 보기 위해서 400명이 있으면요, 완전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통로가 다 막혀 거기서 막 행가리를 치고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하고 마음 아파했음에도 그것을 감사로 표현했어요.
내가 그래서 감사의 능력을 압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또 한 가지가 왜 쌍파울 교회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을까? 정말 제가 딱 도착한 첫 주를 제외하고 둘째 주부터 감히 4년 6개월 동안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사명이 뚜렷했어요. 그때는 교회 성전이 정말 뼈대만 세워놓고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름답게 끝내지 못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이 쌍파울의 한인과 현지인들에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명이 뚜렷했어요. 사명이. 내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는 정말 할머니들 몇 분하고 정말로 골수 몇 분, 이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 뚜렷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쌍파울로도 당시에 제가 갈 때는 세계 5대 도시였습니다. 헬리콥터 출퇴근율이 세계 2위였어요. 그 대도시에서 아파트를 사고 가게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4년 6개월 동안 당시에 저희 교인들이 전부 다 뭐 몇 가정, 제 기억에 한 몇 가정 빼놓고는요, 다 집을 사고 다 가게를 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제발 또 그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정말 사명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잡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명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많은 빚 다 갚고 누구한테 돈 한 번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다 이루고 미러클 처치,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땅을 다 구입하고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도 제가 잘 몰랐어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사명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 목사가 만들어낸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는 어떤 이게 뭐 구호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명을 붙들면 그 뒤에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 사명을 듣고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이 기후 변화 보세요. 감당 못할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십시오. 이게 주님이 코앞에 왔습니다. 무엇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명을 붙드십시오. 이 사명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 속에 마치 그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276명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낮은 자, 보잘것없는 죄수였던 바울 한 명을 통하여 배가 다 살아나고 역전승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명을 붙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회사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선교지를 살리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귀찮다 이거죠. 뭐 나만 살면 되지 뭘 살리긴 뭘 살려. 그냥 다시 사명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정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땅도 살리고 선교지도 살리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바라보면 나의 삶 속에도 다 잘 되는 거예요. 난 사명 붙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날 돌아보니까 애들도 잘 되고 내 인생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삶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알렉산드리아 배 유라굴라 광풍은 그냥 픽션이 아니에요. 분명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바울 한 사람으로 이 놀라운 역전승이 일어났던 것,
우리 나성순복음교회가 사명을 붙들므로, 우리 동부교구 여성교회가 분명한 사명을 붙들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